이곳은 기장군 장안읍 불광산 기슭에 자리한 장안사라는 사찰입니다.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년, 즉 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1000년이 훨씬 넘은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원효대사가 처음 장안사를 창건했을 당시 이름은 쌍계사였습니다. 이름처럼 이곳은 불광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두 줄기로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상국유사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공주가 나쁜 용 때문에 병에 걸리자 신라의 고승 해통선사가 밀교의 주술로 용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쫓겨난 용은 신라로 건너와 이곳 기장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을 쫓아온 해통선사가 장안사가 있는 이곳 불광산에 청룡등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용을 법력으로 뉘우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산등성이가 무너져 두 줄기 계곡물이 한 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신라의 애장왕이 이곳을 찾은 뒤 오랫동안 편안하라는 뜻에서 장안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이곳에는 2건의 국가지정 보물과 11건의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대웅전은 현세의 부처님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건물입니다. 특히 이곳은 1658년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면서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2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특히 부산은 임진왜란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장안사 대웅전은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본떠 만든 석조, 석가열의 삼존불 좌상이 모서져 있습니다. 문화재 명칭에는 그 문화재의 특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석조란 돌로 만들었다는 뜻이며 석가열의 삼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세 분의 부처님이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상이란 앉은 형태의 불상이란 뜻입니다. 또 대웅전 내부에는 부처님 뒤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석가영산 회상도라는 그림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불상의 예술적 조형성이 무척 뛰어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겠죠. 또 다른 이유로는 전체를 돌로 만든 뒤에 손 부분만은 나무로 만들어 끼워 넣었다는 제작 기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659년 이 불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부전은 시황전 혹은 지장전이라고도 합니다. 명부전은 죽은 이를 구제한다는 지장보살과 죽은 이들을 심판한다는 10명의 왕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주로 조상들의 편안한 내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장안사 명부전은 1600년대 중반 건립된 후 1744년과 1800년에 다시 고쳤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명부전과 석조지장시황상, 지장보살도가 모두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종각은 범종을 비롯해 법고, 모고, 운판의 4가지 법물을 모두 갖춘 것입니다. 이 4가지 법물을 불전사물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법물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자의 역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고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사한 소가죽으로 만들며 양쪽은 각각 암수 소가죽을 구분해서 만듭니다. 모고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모양이며 물속에 사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수행자는 물고기처럼 항상 눈을 뜨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운판은 철이나 청동으로 만든 구름 모양의 판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혼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범종은 이 땅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게 부처의 범음, 즉 목소리를 전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안산은 기장을 대표하는 사찰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불광산의 풍경과 맑은 계곡물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특히 장안사의 부속암자인 척파남에 정해지는 원효대사의 전설과 불광산 계곡에 남아있는 해통선사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며 장안사를 찾아본다면 역사 속 이야기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남겨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